오늘 제목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먼저 여러분에게 죄송스러운 사과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요 좀 오해된 말을 좀 한 것 같아요.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뭘 느꼈냐면 그래 제가 여러분들은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무거운 짐을 혼자 해결하지 말고 예수님께 와서 다 내려놔라. 다 맡겨라. 그게 잘못된 표현이었어요. 아니 예수님 밖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없고 막 해결할 수 없어서 내려놓을 수 없어서 내가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또 내려놓으라네. 내려놓을 수 없어서는 그치. 또 맡기라네. 맡기고 해결하고 내려놓을 수 없었던 그 짐을 예수님께 와서 또 내려놓으래. 그게 맞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요, 성경에 내려놓으란 말이 없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또 내가 내려놓으라. 안 내려놓아지는데요. 그래도 내려놓으라. 그래도 안 되는데요. 무조건 던지라고. 나중에 던지다 보면 언제 가벼워진다고. 짐이 보이지도 않는데 던지래. 내려놓으래. 죄송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렇구나. 참 그래서 종교적인 짐이 무거운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건데 예수 앞에 나와서 내가 내 짐을 또 내려놓으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 표현했던 거 아셨죠? 용서 안 하면 안 됩니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을 알아들으면 우리가 진짜 쉽게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하고 또 왜 교회가 있어야 하는지 제대로 알게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율법과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 얘기했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위를 주장하죠. 어떤 행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를 하자면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도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한다. 요즘 그런 말이 많이 떠돌아요. 철저히 회개해야 한대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된대요. 아니 내 작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허덕이고 있는 사람에게 내 문제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말 그대로 해결하고 예수님께 나오라면 어느 누가 예수님께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은근히 맞는 말 같아요. 그죠? 맞는 말. 회개해야죠. 죄를 졌으면 잘못했으면 회개해야죠. 돌이켜야죠. 그죠?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죠.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주님의 능력 없이 주님의 도우심 없이 돌이킬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회개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십니다. 이따가 또 말할 본문에서 이 멍에 대한 부분들을 또 얘기할 겁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고 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되는가?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나와서 뭘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나오기만 하면 돼요. 주님이 다 끝내셨기 때문에. 여러분 삶이 너무 피곤해요. 불안해요. 힘들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짐을
억지로 지고 가야 할 때도 있어요. 종교적인 짐, 경제, 질병, 이런 무거운 짐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네 잘못을 회개하고 네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나에게 오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내 잘못, 내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세상에 어느 누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문제를 해결하고. 와서 해결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와서 해결받아야 돼요. 내가 어떤 작고 큰 문제 상관없이 와야 돼요. 오면 해결되는 거예요. 와서 해결받아야 돼요. 네가 해결할 수 없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진 그 상태 그대로, 너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참된 안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소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하십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에요. 아니 무슨 멍에를 또 맵니까? 우리가 가진 멍에와 그 멍에는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분명히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 내게로 하신 말씀이 왜요? 왜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른 곳으로는 안 되니까요. 여러분들 그동안 경험 못 해보셨습니까? 수없이 경험해 봤잖아요. 해결해 보려고 힘쓰고 애도 써보고 노력해 봤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문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짐 있을 때 해결해 보려고 힘 안 썼습니까? 애 안 썼어요? 썼잖아요. 노력했잖아요. 하도 안 돼갖고 너무 억울한 일 당하고 너무 힘들어서 무릎도 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원망도 해보고요. 낙심도 해보고요. 아휴, 이렇게 살고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도 해봤어요. 하나님 빨리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런 거 다 해봤잖아요.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뭡니까? 나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내가 가진 짐을 가지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거, 그거 해결 안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거기서 내려놓는 게 아니라 나오면은, 진짜 나오면은 예수님이 해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직입니다. 오직. 다른 것이 필요 없다, 이게 아니에요.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다 이루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절대 불가능한 문제와 삶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치유, 참된 회복, 그리고 참된 쉼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무 조건이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께 나오는데 어떤 조건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나 나오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어떤 조건도 없어요. 내 안에 가진 조건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상태 그대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요? 내 멍에를 메라 그래요. 내 멍에를 메라. 이게요, 절대 가능한 일입니다. 내 멍에를 메라. 여러분들 멍에가 뭔지 아시잖아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아시잖아요. 예전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밭을 가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소 2마리에 소 어깨에 매는 멍에를 매요. 도구예요. 그래서 밭을 가는 도구란 말입니다. 그런데 보통 소를 어떻게 해요? 한결이, 2마리를 한결이라 그러거든요. 2마리의 멍에를 같이 어깨에 메고
그리고 밭을 갑니다. 그 멍에가 그런 도구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멍에를 메라 한 얘기는 뭐예요? 멍에를 메라는 얘기는 나를 예수님의 멍에에 연결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멍에를 혼자 지지 말고, 혼자 갖고 있지 말고, 혼자 지면서 힘들게 밭을 갈고 힘들게 무거운 짐을 갖고 있지 말고 예수님의 멍에에 연결하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 나의 삶, 나의 업, 나의 모든 일을 예수님께 연결하는 것입니다.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나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나오면 어떻게 해요? 함께 지겠다는 거예요. 나의 짐을 내가 내려놓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짐을 함께 지겠다는 것입니다. 그 나의 멍에를 예수님께 연결하라는 거, 나오라는 얘기는 연결하라는 거예요. 멍에를 내가 연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 마리가 멍에를 매면 너무 쉽습니다. 혼자 했던 것이 너무 가볍게 됩니다. 그런데요,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나오기를 원하셔서 뭐예요? 이 멍에를 메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냥 뭐 하면 돼요? 함께 가기만 하면 돼요. 함께 가기만 하면 돼요.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짐, 우리의 모든 어려움, 모든 멍에, 모든 짐을요, 예수님께 연결해버리면 돼요. 예수님의 멍에에다 연결해버려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함께 지시게 됩니다. 그러면요, 내가 지고 있던 무거운 짐들이 너무 가볍게 돼요. 왜?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지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지고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혼자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절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절대 가능한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도 안 무거운 것입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삶을 살면 어렵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 삶을 인도해 가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되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면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 뭐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돼요. 그래서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만 하고 함께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시는 거예요. 나는 뭐라? 연결만 하라는 거예요. 연결만 하라. 어떤 어려움도 위기도 고난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함께 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성삼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보좌의 능력이 함께 하는 거예요.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나의 미래를 다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이 회복되게 돼요. 공중권세자가 사탄을 이기는 그 능력이 내 생명과 내 영혼과 내 온 삶에 함께하고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멍에를 매야 돼요. 이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의 멍에를 매야 돼요. 그러면 쉽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힘들지 않아요. 그런 나는, 이 멍에를 맨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나게 돼요. 여러분들, 이 멍에를 함께 내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어떤 것도 나를 흔들지 못할 것이에요. 어떤 여론도, 어떤 상황도, 어떤 환경도, 어떤 문제도 나를 흔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곳에서도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 문제, 그 현장을 바꾸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나 그 문제나 그 위기가 오히려 바뀌어서 내게 평생의 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는 문제, 위기, 어려움,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어떻게 응답이 됩니다. 응답이 될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내가 증인으로 서게 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멍에 혼자 지고 마시고 그 멍에를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연결하라고요? 예수님께 연결해요. 하나님께 연결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함께 지시고 가는 겁니다. 힘들지 않아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랬어요. 에스더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그동안 세상 속에서 살면서 붙잡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내가 붙잡고 살아왔던, 의지하고 살아왔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나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쉼을 얻으리니. 그러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좀 숨통을 좀 쉬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힘들게 어렵게 숨 허덕허덕거리면서 늘 무거운 짐을 지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네? 불신자들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게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 연결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연결해? 내가 뭘 해야 되니까? 아니에요. 오기만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셔요. 내가 뭘 하고?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가장 은혜 받는 시간인데 예배예요. 기도예요. 믿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예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위기 때마다 야곱에게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베델로 올라오라. 베델로 올라오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에 승리하면 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어떻게 연결하고 할 수 없잖아요. 하나 앞에 연결하는 방법은 뭡니까? 예배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보좌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돼요. 그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돼요. 그 어마어마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돼요. 홍천, 강원, 237, 5천 정도 보고막까지 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능력 가지고 그것이 그렇게 연결되어지면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일어나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죽일 수 없어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다 살아남을 수 있어요. 살아나게 돼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떤 여론, 어떤 문제에 있어도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린다. 여러분들 아직 여러분들 신앙이 제대로 서지 않은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육신의 것들 보지 마십시오. 윤리 도덕적인 것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솔직히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은 자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육신의 문제에 여러분들은 자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거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은 자유할 수 있습니까? 자유할 수 없어요. 그런데 왜 남들의 도덕과 윤리, 도덕이 연약한 부분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그저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뭘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 그런 연약한 나를 받아주신, 그런 연약한 나를 사랑하신, 그런 연약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 속에 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멍에를 내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고요. 네 무거운 짐을 네가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그 속에 연결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저 사람의 문제도 그 사람이 하나 앞에 연결하면 연결되어지면 하나님이 해결하셔요. 아셨죠? 그러니까는 우리 남편 보고 우리 누구를 보고 똑바로 좀 살아. 그만 좀 하라. 여러분들 안 돼요. 잘. 아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셔요. 하나님. 저 인간도 예수님께 연결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빛으로 선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빛으로 섰겠습니까? 왜 여러분들이 파수꾼으로 섰겠어요? 파수꾼 된 자가, 빛된 자가 문제를 보고 어떻게 해요? 깜빡깜빡거리면 열받아가지고 깜빡깜빡거리면서 에이씨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변함없어요. 파수꾼 된 자가 그 다른 것들을 보고 엉뚱한 짓 하면 돼요? 안 돼요. 변함없이 현장의 상황과 그 모습이 어땠든지 상관없이 변함없이 파수꾼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보고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빛이라 하는 거예요. 어둠이 있으면 빛을 비춰줘야지. 그 어둠 보고 욕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리스도께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연결하면 하나님의 힘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면 다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치유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참된 회복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안식이 있고 참된 평안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라요. 그 사람을요 내 품으로 인도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품으로 안으로 자꾸만 들어오게 어쨌든 여러분들은 만드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이 걸림돌이 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걸림돌이 되면 안 돼요. 무슨 소리인지 아셔요? 저와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성문으로 들어올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성문이 닫혀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그 길바닥에 걸림돌이 되면은 어떻게 올 수 있겠어요? 걸림돌이 되면 안 돼요. 도로가 수축돼야지 도로가 깨져 있으면 힘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은 파수꾼의 사명은 그렇단 말이에요. 아셨죠? 진짜 저와 여러분들은 살리는 자들입니다. 살리는 자들입니다. 빛이요. 빛 파수꾼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먼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겁지 않아요. 내 남편 무겁지 않아요. 내 아내 무겁지 않아요. 내 자녀들 무겁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왜? 그리스도께 연결됐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인도해 주십니까? 이렇게 나의 인생, 나의 업을 그리스도께 다 연결하면 평생의 응답이 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 두고 응답이 오게 될 것입니다. 어떤 거는 금방 응답이 오지만 진짜 응답은요 여러분들 평생을 두고 조금씩 계속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계속 응답이 와요. 요셉은요 어려움이 왔는데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요?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게 응답입니다. 이게 예수님께 연결된 요셉의 응답이에요. 이 뒤에는 당연한 응답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여러분들 예수님께 연결되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연결되면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을 받습니다. 참된 안식과 참된 응답을 받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러면 당연한 응답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 딱 언약까지 어떻게 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63편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 가운데서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조수의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뭔 소리예요? 죽는 줄 알고서도 이런 신앙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님께 나오면 그의 멍에 나의 멍에를 연결해 버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되어지면 어떤 것도 힘들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무겁지 않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이 다윗처럼 하나님 주신 능력 가운데 모든 것을 이기게 됩니다. 어떤 것을 흔들리지 않게 돼요. 이런 큰 위협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살아남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꾸는 거예요. 아셨죠? 오히려 그게 답이 돼요. 그게 답이 됐잖아요. 온 세상에 하나님도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됐잖아요. 그 이후에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보고 가는 사람입니다. 제발 부탁인데요. 환경을 보지 마세요. 상황을 보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지금 상황을 보고 모든 걸 판단하고 한꺼번에 안 됩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언약 붙잡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려면요, 이 말씀이 한 주간 각인돼야 돼요. 말씀을 계속 듣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뇌에, 마음과 생각 속에, 몸에, 영혼에 각인되어 있어야 돼요.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이상씩 말씀을 들으시기 바라요. 기도하셔야 말씀 듣고 휙 지나가지 마시고 말씀을 집중하셔요. 말씀을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요. 잘 안 되는데요. 부탁합니다. 잘 안 되로 하시기 바라요. 안 된다고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무조건 단 10분밖에 시간 없으면 그럼 그 10분을 집중하세요. 말씀. 그 10분 집중하는 것이 내 속에 각인되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죽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미리 주신 이 응답을 가지고 미리 알고 미리 가지고 갔어요. 미리 누리고 갔어요. 미리 정복하고 가는 것입니다. 미리 성취하시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그 자리가요, 요셉이 노예려고 하고 감옥 가고 아니에요. 그게 미리 정복하는 길이에요. 그게 미리 성취되는 길로 간 거예요. 미리 누리고 있었어요.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리 갖고 있었어요. 그 비전을. 하나님 주신 창세기 37장의 언약을 미리 알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현장을 향한 꿈을 미리 비전으로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걸 24시 누리고 있었잖아요. 노예를 갔어요. 감옥에 갔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게 어떻게 그냥 간 게 아니라 미리 정복하는 거예요. 그게 미리 정복의 길. 미리 알았단 말이에요. 그게 정복의 길이에요. 미리 정복했어요. 미리 믿음으로 가죠. 그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미리 성취되는 길을 가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길을 가는 것입니다. 공천보거나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언약을 미리 알고 이 현장에 하나님을 향한 비전 미리 갖고 그리고 24시 누리면서 미리 정복의 길로 미리 성취의 길로 여러분들 오늘 미리 이 12DIP 미리 언약의 영을 딱 붙잡고 한 주간 미리 알고 미리 누리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는 그 걸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언약을 딱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연결하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잔뜩 가지고 있지 말고 예수님께 나와서 또 내려놓고 못해요. 어떻게 해요? 연결하세요. 어떻게 연결해요?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세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예배 속으로 들어가세요. 안 되면 정말 여러분들이 가장 하고 싶고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찬양을 여러분들 찬양 좋아하는 사람은 찬양을 통해 들어가세요. 연결하세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연결하는 방법을 가지고 들어가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보좌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한다니까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 살아남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왜? 지키시고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꾸게 돼요. 오히려 그것들이 반대로 답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그리고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를 가서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눈을 정말 복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아셨죠? 복음의 눈,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들 남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업을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의 일을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의 현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가 맞습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보고 반드시 반대 것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나의 문제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그걸 가지고 반드시 기도 속에서 나의 응답으로 반드시 만드시기 바랍니다. 나의 갈보리산, 감람산, 나가다라가 언약 주셨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하다. 이 언약 가지고 여러분들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시는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약속이 하나님 한 주간 내게 큰 언약으로 붙잡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와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 참된 쉼과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과 그 멍에 나를 연결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삶과 현장을 승리케 하고 또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